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2000여 년 전에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사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주로 믿고 알고 따르던, 그리고 또 이 땅에 새로 오신 왕으로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이 땅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의 흐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움트는 시간이요,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 이제 내일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그냥 사망에 삼키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과 생명을 예비하시고 소망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오늘날 우리가 갖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우리 속에 어떤 소망을 품을 것인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사람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의인이라 불렸던 아벨과 바랴가와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땅에 와서 마치 34절 말씀에 그리고 3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로 일컬어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셨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와서 극심한 고난을, 죽임까지 다다르게 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과 신앙생활의 모든 은혜와 또 신앙생활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고난이 피해가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한 35절의 아벨과 바랴가와 스가랴처럼 우리가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은 이 세상으로 반드시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고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보이는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엘리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때를 경험했지만, 고난의 때를 지났지만 그들이 가졌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니 주님께서 이 고난을 돌보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원통함과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야기해 주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가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진정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다가올 때에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준 세상이 그 고난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를 붙잡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고 고난 주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소망을 품는 것은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십자가로 이어지며 이 고난이 능력으로 이어지며 이 고난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리고 주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38절의 말씀처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거처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사실 이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 번이나 모으려 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 멸망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무수하게 우리들 가운데 힘쓰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선포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사람들의
사역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셨던 주님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이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놀라운 약속,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멸망과 동시에 하시는 약속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마침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마침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백성들의 멸망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이 마치 종말과 같이 그 끝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와 같이 때로 멸망과 같은 절박한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끊으신 것 같고 주님은 이제 우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마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처럼 똑같은 말을 쓰심으로 온전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멸망과 같은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멸망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완전히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 멸망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함께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가 그 소망을 버리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기억할 것이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들이 꿈꾸던 천국과 같은 삶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치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왕을 환영합니다 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의 소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같이 그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것 같이 무덤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종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같은, 마지막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또 고난의 시간에도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의 미래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이었고, 또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의 끝날에 부활절을 앞둔 이 날에 우리가 가질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미래,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미래.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이 부활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기도로 쌓아온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의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3일 후의 미래였던 부활의 소망이 그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살아있는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이 소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속죄와 구원과 영생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죄와 구원과 영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즐거움의 시간이든, 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멸망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든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나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